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 말씀으로의 초대 세 번째 주일, 이제 정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뉴욕 나무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젊은이들과 또 일반 1세 목회까지도 정말 아우르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게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큰 성장을 이루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CRC 목사님으로 뉴욕에서 많은 일들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내 영혼의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기쁨 때문에, 그리고 시차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피곤하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마지막 말씀 부흥회 1부, 2부 목소리는 피곤하네요. 3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부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육신의 몸을 내려놓고 천국에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 병이 있다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암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 그러면 그분도 암에 걸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암 말기 환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과 함께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을 염려합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암담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마음의 우울감을 겪으시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치매에 걸리면 나의 소중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기억을 잃으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함과 상실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두려운 병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연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병보다 공포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느낄 수 없는 병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는 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더욱이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천형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나음을 입는,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번 말씀 부흥회의 주제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 오늘 3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놀랍게도 모든 신경세포까지 다 파괴되어서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나병의 특징입니다.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 40절 보십시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중한 관찰자가 계시다면 이상하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나올 수가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벤허라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아름다운 여동생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하여 너무 보고 싶어서, 그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수건과 가마니 같은 것들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가서는데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고 돌팔매질하면서 저주하면서 썩 사라지라고. 나병 환자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자, 이 점에 있어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3장 9절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 자막이 안 나오나요?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병이 발병했으면 의사에게 가야 하는데 제사장에게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당시에 의사가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인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여기에 나병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은 우리 영혼의 깊은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하는데, 계속 보세요. 그 다음 구절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진찰할 때에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이제 나병의 진행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격리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전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병균이 액티브가 아니라 인액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전염성이 없는, 그래 그 사람은 나병균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행이 다 끝나버린 말기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소록도를 2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낙도 전도 다니라고, 그래서 매년 여름 방학마다 다녔었는데 소록도를 2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코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다 기형적으로, 손과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다 말라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던 저의 20대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근데 당시 원장 선생님이 저희들을 보고 이분들은 괜찮으니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신학생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을 골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나병의 특징은 그 잠복기가 1년에서 심지어 20년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떨렸는지. 20년이 지나고 굉장히 감사가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다 사실 몸이 엉망인 상태에 놓여 있는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0절 다시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에는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초를 쓰더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고, 우연적으로도 나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결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고백,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흥회니까, 행사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혹시 문제 없이 이곳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어떤 부분에라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여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희망 없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왔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보셔요.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이전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와 죄인들,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을 보실 때 느끼는 그런 아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100%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누군가가 수해를 입고 화재가 당해서 집을 다 태워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테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식을 잃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터치가 되긴 되죠. 동정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100%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의 뿌리까지 내다보시는 긍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분노,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처절하리만큼 고통받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끼는 아파하는 마음, 고통, 애통하심, 분노,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세리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돈의 노예로 이방 세계의 권세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삭개오의 영혼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하신 마음을 느끼시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으면 한번 손을 가만히 대보십시오. 속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관절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왜 내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의 연약한 모습,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주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1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해요. 사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지셔야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제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속히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만지지 않으셔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소외됨과 외로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병을 앓고 나서부터는 누구의 터치도, 누구의 스킨십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발소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간대요. 저는 이발소에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 갑니다. 근데 이분은 돈이 많으신 게 아닌데 매주 이발소에 간대요. 왜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서.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떠났고 친구를 잃어버렸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손길, 누군가의 터치가 그리운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1절 보시죠.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고침을 받았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가 아니라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예요. 나병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정결하게 되었다,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갔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43절. 곧 보내시고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제사장이에요.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여러분, 모세가 명한 것은 무엇이고 모세에게 입증해야 할 것은 또 무언가? 제사장에게 입증해야 할 것은 또 뭔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상한 것 굉장히 많죠.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레위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13장 했었거든요. 이제 14장 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모세가 명한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정결한 새, 흠없고 정결한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마리는 어디에서 잡습니까?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질그릇은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거 보배 아니에요. 결국 금이 가고 찢어지고 기스가 나고 상하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천년 만년 보존하고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정결한 새를 잡으라. 이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질그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질그릇을 입으시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결한 새 질그릇 안에서 핏부림을 당하고, 그러면 이 피가 나병 환자에게 몇 번?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린다는 것은 흠뻑 적신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이 나병 환자를 뿌려서, 그리고 다른 정결한 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창궁에.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대신 창공으로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당한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 율법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우리 영혼을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나병만큼 우리 영혼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병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고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바로 영적 나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영적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지금 전도 대가 나가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못 느끼니까 괜찮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못을 밟았습니다. 뭐 쑥 들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신발을 벗는데 발등에 못이 올라와 있네? 여러분,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끔찍한 일이죠. 밟자마자 뒹굴고 이머전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정케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씨가 쌀쌀해지자 고기를 구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베큐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뭐 휴대폰 이렇게 보다가 휴대폰 보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무심코 그 위에 앉았어요.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이건 삼겹살일까 갈비일까? 자기 엉덩이가 다 타버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나병 환자의 증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각성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남성수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 참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또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늘 뜨겁게 기도하는 앞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저는 앞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집착을 다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하나님 수지 맞은 겁니다. 제가 믿음을 갖고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왠지 모를 열정과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확고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나병 환자의 어떤 증상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중 속에 있습니까? 밖에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적 나병 환자가 된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그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뿌림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7번 뿌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의 자세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